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365년을 살다가 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창세기 내용은 그가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뭐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뭐 별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것이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가장 행복이고 또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행할까? 지난주일에 시편 1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느냐? 먼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성도가 주님과 일생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얘기는 멸시한다는 뜻이고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멸시하라는 얘기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존경심과 경외심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랍비들이 옛날에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손으로 성경을 썼는데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은 연필 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 100번 나오면 100번 목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로 여호와로 되어 있잖아요. 야훼라고 된 말씀은요 절대로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 읽습니다. 쓸 때는 야훼라고 쓰지만은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아도나이로 읽느냐? 혹시나 야훼라고 읽을 때에 망령되이 부를까봐, 혹시 경건한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까봐, 그냥 야훼라고 부를까봐 아예 그 이름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심이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망령되이 부르게 될까봐 고쳐서 읽는다 그런 말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존대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망령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럼 이때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가 도저히 18만 5천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 사내립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못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사내립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호수아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이라도 와서 항복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사극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뭡니까? 능멸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네립의 왕은요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습니다. 비극적으로 그 죽음이 끝나는, 나라가 결국 멸망길에 들어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경입니다만은 캐톨릭에 가면 정경을 읽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카비서라는 겁니다.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옛날 그 주전 한 2세기경 됩니다만은 이때 그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남왕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유태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요즘도 유태인들은요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돼지고기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만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돼지고기는 먹어서 안 됩니다. 왜?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만지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은 돼지 머리를 성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거를 보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집니다. 정말 뚜껑 열리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저질렀던 결국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 4세가 어떻게 됐냐, 그 나라는 돌아가서 죽습니다. 나라가 다 멸망길로 들어가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셀루시드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는 쇠퇴의 길로 들어가,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개인이든 나라든 그건 결코 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라, 하나님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깊게 교제하다 보면 나도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냐, 후퇴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추방시켜라.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섞여서 살지 말아라.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제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그들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정사정 보지 말고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거기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몇백 년 몇천 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다 보면,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죄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만약에 품고 같이 가야 되다 생각하면은요, 그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성도가 주님과 일생 동행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자꾸 가까이 지내고 깊게 교제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기독교를 욕하게 되고 예수를 욕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단견할 수 없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무슨 멸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관계를 적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휘둘리게 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이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경건한 믿음 충성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존대하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일생 동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존대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항상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혼자 잘난 척하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존대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지만은 비난하고 험담하는 교회는 이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잘 존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안 좋은 말 해가지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만들면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이제 대만 에린교회와 우리가 자매교회를 맺고 에린교회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불러다가 농장에 일을 시키고 그들 월급 주고 갱생하도록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우리가 이제 자매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800만 원이 갔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10월부터 또 우리 방글라데시에 쇼케볼 유치원하고 안디 유치원 우리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또 지금 건축 시작하게 되는 도리잘라 유치원도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 유치원 3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인들이 협력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 기도로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존대해야 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네, 설치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누구도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모두가 성령의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구가 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요,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름 구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너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고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시고 닮지 마세요. 대신 데메드리오는 여러분들이 잘 따르십시오. 데메드리오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봐주질 못합니다. 그냥 뒤에서 교인들에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잘난 척 한다 그러고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뭐 나대느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하여튼 교회 와서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봐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고 떠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대로 저 사람 닮지 말아라. 반면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랑과 인자와 온유와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잘 존대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알아주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스데바나를 알아주고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작정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스데바나를 알아주고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이 성도들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밥 주고 사고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런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존대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존대하는 교회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이런 분들이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일꾼들을 존대하심으로 일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성도가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한 것, 약속한 거란 얘기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라는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일생 동안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친구 간이든 부부 간이든 선후배 관계든 뭐 이웃이든 어떤 간에 약속을 잘 지켜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반복듯이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속지만은 그 다음에는 에이 되먹지 않은 사람이다, 에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약속이 그냥 밥 먹듯이 깨지고 되면은 당신 못 믿겠다. 나 당신 신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이 파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부부도 친구도 이웃도. 여러분 어떤 관계든 인간관계 인간 세상에서도 약속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함께 인생을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지켰다고 하는데 뭐가 해롭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 지켰다고 해로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약속을 지켰다가는 이거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뭔가 우리 재산이 많이 나가겠구나, 뭔가 힘들겠구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롭도록 하나님 냅두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전쟁 이겼습니다. 돌아옵니다. 누가 맨 먼저 나왔습니까? 그 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 입다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빠 승리한 거 축하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 순간요 성경 보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 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입다가 딸을 불러다 놓고 딸아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 제일 먼저 제물로 바친다는데 너가 제일 먼저 나오다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어제 난 딸 같으면요 나 못해 나 안 죽어. 왜 아빠가 약속했는데 내가 죽어야 돼? 안 해 못 죽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다의 딸은요 네 알았습니다. 아빠 그렇게 약속했다면 내가 제물이 돼야 되지. 그런데 지금 죽기는 너무 내가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석 달만 시간 주세요. 나도 석 달 동안 친구도 만나고 가보고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석 달 후에 죽을게. 제물이 될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대해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석 달 지나고 난 제물이 됐을 거예요. 왜? 입다도 약속을 했고 그 딸도 흔쾌히 알겠습니다. 석 달 후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약속은 지켜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입다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비정한 아버지다, 뭐 하나님이 왜 인신제사를 받으시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해로울지라도 내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입다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바친다고 약속했다가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근데 입다는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약속했다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뭐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됩니다.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모른 척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번 쏘으시지만은 계속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엇이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저한테 와도 그래 목사님 이것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것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약속해요. 그러나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못 봤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점이 그겁니다. 뭐 되고 나면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겠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싹 그리고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소원해라. 그 대신에 소원한 거라면 해올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해주시면 조건 걸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 조건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벗개를 맨 대제사장들과 물에 들어서게 해라. 요단강 물이 요즘이야 요단강 물이 적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 보니까 요단강 물이 참이라다 그랬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서면 물에 휩쓸려 금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벗개를 맨 대제사장자들은 하여금 들어서라. 들어서면 갈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그냥 들어섰습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 없으면 못 들어섭니다. 죽는데 믿음 가지고 들어서니까 요단강을 쫙 갈라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겁니다. 갈라주세요. 그래야 들어가겠습니다. 갈라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니까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걸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그냥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이자와 뇌물을 안 받는 성도가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의한 사회의 특징이 뇌물입니다. 동남아시아 가난한 국가들 가보면 이제 참 이거 줘야 되잖아요. 공항 나갈 때도 그냥 안 내보냅니다.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선진국으로 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뇌물은 어느 시대인지 뇌물은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자는 여기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자는 오늘날 경제 활동의 그것도 한 부분이잖아요. 이자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자 안 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고 유태인들도 뭐 이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특징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자를 안 받는데 유태인들 간에 이거 금전 거래할 때는 이자를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뇌물 주지 말라는 이 5절의 말씀의 정신은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라는 말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라. 이게 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이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뭐 31살에 종신 그 교수로 임명된 사람인데 아마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말 많이 기브 앤 테이크 얘기만 하잖아요. 주고받는 거. 인간 사회가 되려면 주기도 하고 받아야 되고 주고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되고 내가 줄 때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 책을 쓴 저자인데 이분이 여기서 세 가지 유행의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기거라는 거죠.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테이커. 이게 뭐냐? 준 것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테이커. 그 다음 매처라는 사람인데 준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줬으면 200만 원 받고 여기 매처. 요런 세 유행의 사람들인데 이분이 잘 연구해 보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기버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더라. 이게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흥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쇠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따져보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받으면은 내가 더 생기잖아요. 받으면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 같잖아요. 주면은 내 거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니까 더 생기고 받으니까 더 없어지고. 그래서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려면은 기버가 되라.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전거 한 대를 탁 세다는 걸 닦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와 자전거 엄청 비싸 보이네요. 와 엄청 비싸요. 얼마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야 이 자전거 난 값을 몰라. 우리 형이 나한테 선물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값을 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와 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이 아이가, 와 나도 이런 형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게 아니고, 와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형이 돼가지고 내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선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동생 같은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많이 줄걸, 좀 더 많이 줄걸, 많이 못 줘서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분이 금이빨 같은 걸 빼가지고 그 히틀러의 주거 유태인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단시간에 내가 조금만 더 해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 절규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말처럼 너무 힘이 없어요. 한번 크게 합시다. 받는 것이 아니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 내렸던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많이 못 줘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줍니까? 왜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줍니까? 왜 안 됩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적습니다. 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걸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삽시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한테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우리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배워야 되고 그 예수의 정신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주님처럼 베풀고 주고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이게 컨셉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컨셉이 맞아요. 이 컨셉이 맞고 이상이 맞고 뜻이 맞아야 일생 동행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주기를 좋아하고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나는 맨날 받으려고 하고 안 받으면 불평하고 어떻게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삶의 정신을 본받아서 생명까지 우리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그런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일생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하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면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주님을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